같이 오늘 주신 말씀 있는데요. 같이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1쪽 2쪽입니다. 네, 함께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우리 가슴 손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입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순결한 청년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길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 연휴 이제 한 3일 정도, 4일 정도 해서 그 본가가 있는 서울 그리고 처가가 있는 이제 강원도 옆에 있는 제천 그리고 다시 목포로 이렇게 한 1000km를 이제 운전해서 왔어요. 그래서 갈 때는 한 6시간 반, 내려올 때는 한 4시간 반 이제 걸렸습니다. 진짜 너무 오랜만에 길게 운전했던 시간이었는데 그 운전하면서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 되게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졸지 않으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대화를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바쁘고 서로한테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못했는데 오히려 강제적 대화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은혜가 이 만남 가운데 있었고요. 또 피할 수 없는 그 공간 속에서 함께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셨던 대화의 깊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주간 또 수고하고 섬기고 또 목요일 금요일 또 일터에서 삶을 다한 우리 좌우와 앞뒤 청년들에게 수고했다고 큰 박수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시험 때가 되면 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어릴 적 컨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손바닥에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를 적어가지고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적어서 내가 딱 말문이 막히는 그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막 그 긴장감 속에서 선생님을 한 번 보면서 또 다시 내 손바닥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답을 하나하나 적어 나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이런 게 적어왔던 컨닝의 내용들도 볼 수가 없는 틈이 되면 막판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있죠. 언제죠? 시험지를 거둘 때입니다. 감독관이 가장 방심한 틈을 타서 내 앞에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가 앉아 있다면 그 학생의 그 친구의 이제 답안지를 슬쩍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컨닝을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네.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점수를 많이 얻기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입학하고 나서 떨리는 마음으로 첫 중간고사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첫 시험은 저에게 큰 도전과 굉장한 놀라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감독관 되시는 분이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을 시작함과 동시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이제 많은 전도사님들이자 목사 후보생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이제 당황을 했던 거죠. 감독을 해야 할 사람이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모르겠는 겁니다. 감독관이 나가면서 오히려 그런 마음 나갔겠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 후보생들에게 양심을 걸고 시험을 치르도록 한 겁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요, 정직하지 않은 자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을 수 있겠고요. 또 반대로 정직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할 사람에게, 그런 목회자들에게는 더없이 날카로운 자기 자신 시선을 피할 수 없었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겠죠. 좋은 점수라는 목적과 성취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그 과정에서 내면의 정직함을 시험받아야 했고 피하지 못했던 이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중에서 이 내용이 맞닿아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금 라헬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하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으로 상징되어지는 인물이냐면 성취지향적 그리고 목적지향적 사람으로 상징되어지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정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타겟으로 잡았던 목표를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껏 야곱은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삭 밑에서 또 어머니 리브가 옆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야곱을 바꿔가십니다. 목적지향적 성취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과정에 너무나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죠. 내면의 동기를 다듬어 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끊임없이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가장 먼저 성취하고 초점을 맞추고 점검을 해야 될 것은 내가 무언가를 얻었는가 취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대하는 내면의 동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크리스찬을 찾는 것보다 정직하게 성공한 크리스찬을 찾는 게 더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불공정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정직을 지킨다는 것,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자 어려움이면서 큰 희생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마음의 걸림돌이자 그 양심을 저버리는가 지키는가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시험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마음을 내면을 어떻게 바꿔가시는가,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발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목적지향적 인간이 아니라 과정과 동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크리스찬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가면서 오늘 야곱과 라헬이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읽었으면 기억나겠죠? 어떤 장소일까요? 네, 우물가입니다. 우물가는요 성경에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극적인 만남이 있었던 장소이죠. 새로운 만남의 전환점, 변화가 시작된 곳이 우물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종과 또 리브가가 만났던 곳이 이 우물가였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살인한 후에 도망자의 신세가 된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난 곳이 우물가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던 그 인생 전환점의 장소가 우물가였던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 우물가에서 특별한 대화를 나눴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던 특별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곳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우물가입니다. 이 우물가는 하란에 있어요. 야곱이 지금 그 하란의 우물가로 향하고 도착했습니다. 이 하란은요 우물가가 있는 장소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시험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곳이기도 했고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던 시험과 유혹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하란의 우물가에서 야곱은요 그 인생에서 하란 라헬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큰 문제, 큰 시험을 겪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한번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본문에서 우물 아귀를 덮은 큰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하란의 우물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바가지를 깊게 내린 다음에 끌어올리는 그런 물의 형태가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란에서의 우물은 보호벽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입구가요, 보통 그 입구를 덮기에도 충분하고 아주 무거운 커다란 돌로 덮여져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덮개의 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한 사람이 들 수가 없는 무게인 거죠. 두세 사람 정도가 힘을 다해서 옮겨야만 우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들었던 바위 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마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주 마셔야 하는 우물을 이렇게 두껍고 강한, 또 무게가 크게 나가는 이 돌로 그 덮개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오염원으로부터 우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들에 있다 보니까, 우물이다 보니까 입구가 개방되어져 있으면 어떻겠어요? 짐승이 빠져 죽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 죽은 사체가 그 안에 버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려진 구덩이가 그런 구덩이의 용도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 우물에, 개방되어져 있는 우물에 모래바람이라도 들어간다면, 어떤 짐승의 사체가 들어간다면, 이 들판에서, 광야에서 너무나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 우물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물은 사람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물이 됩니다. 단물이 아니라 어떤 물이 돼요? 쓴물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그 우물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마라고? 마라,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출애굽기 나왔던 그 우물의 이름, 사체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죽어있는 물, 쓴물, 고통스럽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우물이 바로 그렇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덮었던 거죠. 근데 이것 말고요, 조금 더 우리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자, 우물을 먹는데 타이밍이 나옵니다. 때가 나옵니다. 언제죠? 모든 때가 어떻게 해요? 모이면. 그러니까 모든 때가 모이면 먹는 우물이에요. 모든 때가 모이면 먹는 우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물을 마셔야 할 가축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물은 적어요. 귀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독점되어져서는 안 되는 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란의 목자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암묵적인 규칙이 생겼어요. 불문율이죠. 이 우물은요,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요, 모두의 것이라는 겁니다. 함께 마셔야 할 우물이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공유하는 우물이 된 거죠. 그래서 29장 3절을 보면요,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들이 내 양만 소중하다고 그 물을 나 혼자 독점적으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혼자 마실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혼자의 힘으로 들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돌로 그 우물을 덮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의 목자가 함께 모여서 그 무거운 돌 덮개를 벗겨내고 나서야 가축들이 물을 먹게 만드는 겁니다. 혼자 먼저 와서는 먼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왔으니까 먹어도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서대로 그 시간과 상황에 맞춰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라고 나와요. 그들이 우물의 덮개를 열었다. 여러분, 홀로 생존하기 어려운 생활일수록, 환경일수록 같이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해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나만 살아야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돌아볼 때야 그때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처음이야 아마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서로 자신의 양떼를 먹이려고 싸우고 다투고 반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함께 규칙을 정한 거예요. 함께 마시자, 함께 살자,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자,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감대를 좀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야곱이 등장하기까지요, 중요한 대목인데, 야곱이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의 목자들 사이에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서로를 배려할 만큼 배려했고 나눌 만큼 나누었고 함께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등장하면서 무언가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그 두 가지 태도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한번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7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우물에 앉아있는 목자들에게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목자들도 평안합니다 인사를 하죠. 이방인 야곱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야곱이 근데 그들에게 물어요.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닌데 양에게 물을 먼저 먹이고 풀을 뜯게 하면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쩌면 거기 먼저 와 있는 사람에게 너가 먼저 왔으니까 먼저 물을 마시는 게 맞지 않냐, 먼저 목을 축이고 너의 가축들에게 쉼을 주라,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먼저 왔으니까요. 그 사람이 1등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먼저 도착했으니까요. 야곱이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결코 하나님의 목자들에게서는 좋은 태도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의 생각이 투영된 제안이었다는 겁니다. 풀이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해가 아직 높고 가축들이 모이기 전이니까 다른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오기 전에 너희들의 양 먼저 모를 먹이고 풀을 뜯게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없는 물 아니냐? 너희에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너희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너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부추기는 거죠. 다른 목자들은 무슨 상관이냐? 그들은 늦게 오지 않았냐? 2등 아니냐? 3등 아니냐? 꼴찌는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우등생과 열등생을 갈리우는 야곱의 제안인 거죠. 불문율을 깨뜨리는 제안이었을 겁니다.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먼저 살아야 한다. 물이 언제 마를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의 양과 너희의 가축들을 먼저 먹이라. 네 살 길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생존하기가 너무 어려운 장소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제안일 수 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생존해야 하니까요. 이것이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알아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인생이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경쟁이 있든지 내가 누군가를 짓밟는 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저 내가 잘 살면, 내가 잘 되면, 적어도 나만 안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 야곱의 인생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주위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먼저 살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인이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은 함께 살아가도록 통로가 되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속한 일터와 가정에서 나만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 생존 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내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높게 적용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죠? 왜 오늘날 사회가 또 안 믿는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더 자신들보다 더 악한 모습, 더 불법과 불의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보고 한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원인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사람으로의 변화를 거부하고 여전히 옛사람,
세상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원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직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남아 있다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구습, 옛날 습관, 옛날 속성,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그 태도와 가치관과 그 욕망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대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를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격과 삶의 변화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그렇게 기계처럼 살게 만들어 주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인격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그 삶의 변화를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도전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아직도 진행되어져야 할 성화의 삶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격과 세상을 대하는 가치관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바꿔야 할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자체가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닮아가기를 거부하고 멀어질 때 우리 안에 저 마음의 가장자리, 내 삶의 가장 바운더리 끝으로 몰아내었던 옛 구습, 옛 생각, 옛 유혹, 태도가 자연스럽게 삶의 중심지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행실에, 내 언행에, 생각에, 감정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두기를 거부하고 멀어지게 할 때 그때 저 멀리 끝에 두었던 옛 생각, 옛 마음, 세상적 감정,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들끓는 분노들이 점점 내 삶의 중심으로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옛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믿은 사람, 믿은 크리스찬들에게도 그것을 늘 경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경계해라.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긴 합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세상 사람의 옛 구습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요 베델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죠? 베델에서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천사와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베고 있었던 돌베개를 가지고 너무나 큰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예배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세상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죠. 숨겨놓았던, 잠시 잠재워 놓았던 그 세상적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 혼자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가 살아야 세상이 사는 것 아니냐? 그 마음, 그렇게 살아왔던 인간 야곱의 본성이 지금 하란의 목자들을 만나면서 불쑥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목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다. 목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안을 거절하는 거죠. 자기의 목말라 하는 양떼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양떼들은 끊임없이 물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을 겁니다. 먼지바람 가득했을 겁니다. 먹여야 할 가축들이 저 끝에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숨겨놓았던 빨리 먹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내 안에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양들을 먹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목자들은요 단호히 거절합니다. 어떤 마음이죠? 나 혼자 잘 살고 내 양 하나 잘 되고 잘 먹이자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공생했던, 공존했던 그 불문율을 깨뜨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요
이 하란의 목자들의 대답을 듣고 야곱이 어떤 심경을,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어떻겠을까요? 굉장히 부끄러워했겠죠. 수치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랬겠죠. 그런데 야곱은 정말 얼굴이 너무 두꺼웠던 사람이에요. 작은 이 실수를 통해서 금방 깨달아야 했던 야곱일 수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부끄러워서 그 다음 행동, 그 다음 스텝을 못 밟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지만요, 야곱은요 정말 두꺼웠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다음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우물을 덮고 있던 그 덮개를 치우고 물을 먹이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여러분 보십시오. 9절과 10절을 보세요. 저 멀리서 라헬과 그의 아버지의 양떼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야곱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하란의 목자들의 양떼를 제친 후에 라헬의 양떼에게 먼저 물을 먹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지금 기다렸던 사람을 만나는 중입니다.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던 삼촌 라반의 여식이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만나야 했고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은 하란의 목자들은 제쳐두고 그들이 지켜왔던 불문율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라헬에게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호감을 얻기 위해서 지켜왔던 우물 아기, 즉 덮개를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먼저 먹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이 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다고 했죠? 두세 사람이 옮길 만한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야곱이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덮개를 치우려고 땀을 뻘뻘 흘리는 그 야곱의 모습. 아마 하란의 목자들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 불문율을 깨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하란의 목자들은요 야곱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저 라헬이 누구인지를 다 알면서도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다 알면서도 하란의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야곱에 대한 굉장히 괴로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요 이 우물의 주인은요 야곱이 아닙니다. 하란의 목자들의 우물입니다. 야곱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가 우물을 판 게 아닙니다. 하란의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수십 일 동안 물을 찾아서 땅을 파고 땀을 흘리며 어쩌면 생명과도 맞바꾸면서까지 파야 했던 우물이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걸쳐서 각각의 부족과 족속들이 지켜 보호하고 싶었던 우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낯선 이방인 한 사람이 와서 더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그들이 추구하고 보존하고 보호했던 그 불문율을 다 깨뜨려 가면서 그 우물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런 의식도 없었던 이 야곱,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물의 뚜껑은 열리고 기다렸던 하란의 목자들은 뒤로 내팽겨진 채 라헬과 그의 양들만 물을 마시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는 누구의 시선이 떠올랐냐면 하란의 목자들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지켜가는 그 공존과 공생의 법칙을 무시한 채 정직과 성실과 책임을 다하는 그 삶의 태도를 무시한 채 그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짓밟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 누군가에게 좋은 호감을 얻기 위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세상적인 규범을 넘어선 하나님의 가치를 송두리째 무시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은 없는 것인가? 하다못해 그 목적과 이유가 내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을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 경제적이면서 생존의 이유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이 지켜왔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조차 짓밟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자의 시선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언행은요, 주님을 비추는 거울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은요, 어쩌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모습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저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속한 일터와 가정과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은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그 바닥이 열정이, 그 뜨거움이 금방 바닥나기 쉽습니다. 쉽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성취, 보여지는 것, 외적인 것,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늘 점검하게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항상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라고 했습니다. 보여지는 일이 아니라 그의 커리어가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지금 어떤 직위에 올랐냐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고 있는가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지 않은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아마 안타까운 사례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도 여러분 부동산 계약할 때 다운 계약서 알아요? 다운 계약서 알아요? 뭔지 알아요? 원래 정해놓은 가격보다 계약할 때는 더 낮은 가격의 계약서를 쓰는 거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관행입니다. 왜요? 돈이 걸렸으니까요. 관행이긴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가치 속에서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게 너무나 만연했던 거죠. 여러분, 한 목사님이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기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가 초빙되어졌다고 해요. 그 부흥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미국에 갔다 오면서 아들한테 주려고 애플 맥북을 샀다는 거예요. 세관에 신고를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걸리지 않고 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세관원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주셔가지고 세관원이 전혀 태클을 걸지 않고 아무런 태클도 없이 컴플레인도 없이 그냥 가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흥사 목사님이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그때 성도분들이 어떤 응답을 했을까요? 아멘! 아멘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 충격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목사님의 그 웃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우리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성경 지식을 잘 아는 거 너무 중요하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모이고 교회에 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우리 몸짓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조각이 되고 그런 거울이 됩니다. 그러는 거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하나님들 우리 가운데 그런 거울을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주신 게 뭐라고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세상적 양심이 아닙니다. 그들이 관행이라고 하는 것에 꺼리낌 없이 하는 그 관행에서 마음에 내 안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선한 양심인 거죠.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불법과 불공정 가운데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태도, 그 양심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본질적인 무기, 동기부여, 도구,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왜요? 남들은 아무도 몰라도 누군 알아요? 나는 아니까요. 내 안에 찔림이 뭔지를 아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선한 양심을 무시한 채 세상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의 아픔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자 저한테 침을 뱉는 일일 수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도덕 불감증에 걸린 곳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업들이나 할 수 있는 세습을 마구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하고요. 재정의 횡령만이 아니라 공정한 법을 지켜야 하지만 교회를 건축하면서 불법과 불공정의 사례를 너무나 많이 치르고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운영이 세상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지혜 방식대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가려두면, 조금만 참으면, 눈 감으면, 넘어가면 경제적 이익이 보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신 그 선한 양심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적게 벌어도 정직하게 버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 영적 당당함과 또 자부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제가 2016년에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9월 24일 다음 주 결혼기념일인데요, 신혼여행을 갔어요. 하와이를 갑니다. 하와이는 뭐의 천국일까요? 쇼핑. 네, 쇼핑의 천국입니다. 맞아요. 네, 쇼핑의 천국이죠. 얼마나 쇼핑하기 좋은지 가는 곳마다 한국인이 그렇게 많아요. 한국인 문화 중에서 여행을 갔다 오면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선물이 있어야 돼, 그렇죠? 제가 신혼여행에 가니까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저한테 시계를 하나 사라고 돈을 줬습니다. 저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액세서리에 그렇게 돈을 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하다못해 옷도 제가 거의 사지 않습니다. 그 보다 못한 제 동생이 옷을 사줘요. 그럴 정도로 제가 거의 돈을 쓰지 않는데, 결혼이었고 또 예물로 쓰라고 사라고 돈 준 돈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서 면세점에서 정말 보기 좋은 시계를 골라서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계가요, 여러분 면세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면세 한도 금액을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일정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렇게 정말 좋은 가격으로 좋은 시계를 살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샀습니다. 몇백짜리 시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계를 차고 나와서 여행을 다니면서 한편에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꺼림직한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제 시계를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내야 할 세금의 문제가 제 마음 가운데 걸렸습니다. 세금의 문제. 여러분 한 번 전 경험했죠? 아니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야.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신고하지 않아도 사실은 걸리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큰 거죠. 한번 도박을 한번 해볼까? 내지 않는다면 그 돈 나한테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잠깐 눈 감고 스쳐 지나간다면 아마 세관원도 날 보지 못할 거야. 내 시계에는 관심이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그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한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다녀오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꼭 올 때 뭘 들고 온다고요? 선물. 근데 그 현지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샀던 것 중에 하나가 보석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석을 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교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내내 그 안에서 어떤 회의를 했냐면, 어떻게 하면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설교의 책을 읽었던 내용이 하필이면 제가 갈등하고 있던 그 시점이 떠올랐던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라는 거구나. 제 안에 선한 양심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이제 마음의 찔림 때문에 그 면세점에 들려서 산 시계를 비롯해서 많은 물품들이 금액을 다 계산했어요. 정확하게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좀 그냥 몇 달러 이런 거 그냥 제쳐둘 걸 다 그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굳이 한 자리 숫자까지 다 기록한 다음에 세금을 냈습니다. 지갑이 얼마나 가볍던지 마음도 얼마나 가볍던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꼭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혼탁할 때, 갈등이 될 때 꼭 한쪽에 찔림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행이고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지만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조명이자 선한 양심이었다면 아마 저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내가 경제적인 불이익, 관계적인 불이익을 겪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양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크 데모스가 쓴 CEO 솔로몬을 만나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돈에 휘둘리지 않은 크리스천의 정직함과 책임의식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캐나다의 토론토 스타라고 하는 신문사의 한 기자가 자동차에 점화선이 있어요. 우리가 엔진을 딱 자동차 키를 딱 넣고 돌리면 그때 불꽃이 점화되는, 엔진에 열을 가하는 그런 점화선이 있습니다. 그 점화선이 약간 느슨한 것 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자동차를 가지고 13곳의 정비소를 들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 엔지니어들은, 정비사들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과대한 수리 요금을 부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60대 후반에 세실 브랜튼이라고 하는 정비사가 느슨한 점화선을 조여주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이 신문사의 기자를 돌려보냅니다. 기자는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봤던 13곳의 모든 정비사가 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대한 수리 비용을 청구했는데 이 정비사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런지를 물어보게 되자 그 세실 브랜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리자 많은 운전자들이 브랜튼이 운영하고 있는 그 공장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 기사가 나오고 21년 후에 이 세실 브랜튼이 사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자 토론토 스타라고 하는 그 신문사는 일반 부고란에 이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알리지 않고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별도의 기사를 내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실 브랜튼, 향년 89세, 정직하기로 유명한 크리스천 정비사.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 정직함이 죽을 때에서야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어쩌면 이 땅에서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그 영적 자부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청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 방법을 따라 조금 편하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하고 양심이 비추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백성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 예수의 청년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시기 때문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에 빠져서 고민되고 갈등되어질 순간에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희생 속에서도 어떤 결정을 하실까?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정직한 답을 여러분 마음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대로 떠오르는 그 감정과 결단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